오늘 레위 지파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자 아이여든 죽이라, 나일강에 내어 버리라 하고 내어 버리라 명령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 가운데 한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엄마가 보기에 모든 자녀는 다 예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잘생겼다라는 구절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 좋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다. 참 보기에 좋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하나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단어 토브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생각났을까요? 창세기 1장이 생각났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앞에 1, 2장은 창세기의 내용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출애굽기 1장에서는 누가 번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모세오경 전체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과 이어지면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인류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온다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2장에서는 한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왔다면 출애굽기 1장 2장에는 한 나라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과 출애굽기 1장 2장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여자가 이름이 뭔지 혹시 궁금하진 않으십니까? 원래 성경에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도 있죠. 아버지 이름은 잘 모를 거예요. 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므람. 그리고 그 어머니는 요게벳, 형은 아론, 누이 동생은 미리암. 이렇게 우리가 가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 아버지 이름도 어머니 이름도 처음에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전체의 2장의 주제는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 형, 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라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모세의 이름이 담긴 그 의미,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는 아버지, 어머니 이름, 또 형, 누이의 이름은 그 뒤에는 나오지만 이 2장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 모세는 태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들들은 다 죽이라 한 그때의 모세가 살아남습니다. 아마 나중에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다시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비슷한 남자의 나이대의 아이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이 이야기의 기본 구조,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출생과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는 구약에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앞서서 여러분 잘 아는 기적적인 출생 이야기 또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원래 태어날 수 없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도 사람의 방법인 그 아내가 요청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전혀 불가능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난 것을 봅니다. 또 구약 성경에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사무엘이라고. 한나도 아이를 못 낳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한나에게서 그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백성이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 속에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난 그 이삭,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난 모세,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난 한나에게서 태어난 사무엘, 또 바로 그 앞서 그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에요.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행복자다라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런 뜻인데, 행복자인 나오미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며느리 한 명만, 롯만 간신히 데리고 옵니다. 그 룻이 같이 올 그때 나오미에게서 나오미의 후손이 생겨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더 이상 내 이름을 행복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마라라 하라. 마라라는 말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행복자가 아니라 나는 고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름하였던 나오미에게 기적적으로 그 후손이 생겨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 후손이 태어납니다. 이처럼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 그 룻이 나오미에게서 낳은 그 아이의 또 자녀가 또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기적적으로 출생하고 또 구원한 이야기는 구약에 여러 차례 반복됐고, 그것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겁니다. 이 구약의 그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야기와 유사한 점과 우리가 봐야 할 점들이 참 많지만, 그 이야기를 다 그냥 합해서 하나로 우리가 좀 받아야 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안 돼, 이건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사실상 하나님에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한한 인간, 시간과 공간의 유한한 곳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 생각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원래 불가능은 없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가능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가능, 그거 내려놓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아까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한 그대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은 놀라운 그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못하느냐가 우리 앞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 역사에 동참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는 어떠세요?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을 알려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이야기는 또 방주 이야기와도 닮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여러분, 모세가 담긴 그것을 갈대 상자라고 하죠. 그 상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방주라는 단어예요. 모세와 이 노아는 참 유사점이 있습니다. 둘 다 물로 인해서 죽게 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택함을 입어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택하셨고요. 물로 이스라엘의 모든 태어난 아이들이 죽게 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살려주십니다. 또 둘 다 역청을 치렀다라는 단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특별히 모세의 그 갈대 상자를 설명하면서 역청을 치렀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예, 방주도 뭘 칠합니까? 방주도 동일합니다. 그 둘 다 역청을 칠한 그 방주 속에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또 둘 다 하나님의 새로운,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 죽게 하시고 그 가운데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하셨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 이야기는 나중에 그 갈대 상자로 말미암아 갈대 사이에서 구원받은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또 갈대 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갈대 바다를 건너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계속 이어지는 이 유사한 내용들을 참 문학적으로 정교하게 잘 짜서, 어떻게 보면 이 시실과 날실이라고 하죠. 이걸 실들을 교차시켜서 또 옷감을 만드는 것처럼 참 이야기들이 잘 짜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짜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술을 익히라고요? 아니요. 병법을 익히라고요? 아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애굽 왕궁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당시의 창세기의 역사와 출애굽기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지요. 근데 모세가 그 기록하는 것을, 그 적는 것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왕궁에서 배운 거예요. 이집트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먼저 그 기록물인 뭐가 생겨난 나라예요?
파피루스. 영어로 페이퍼가 파피루스에서 나왔죠. 이 파피루스가 애굽의 이 이집트의 기록 수단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집트는 이 석판에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방법들을 연구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그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그 파피루스를 쓰고 그것을 또한 수출도 하고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도 이 애굽이 책이 제일 많았던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소 서원 있죠.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이 이 지중해 북쪽에서 가장 큰 도서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두란노 서원에 책이 3만 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책이 몇 권이 있었는지 아세요? 거의 10만 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예로부터 이 기록과 그런 것에 있어서 앞서간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왕궁에서 그 기록의 중요성과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모세오경을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잘 짜여진 이야기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어떤 글 쓰는 것을 모세에게 배우게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그 아기를 그 엄마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내어놓고 기다립니다. 근데 때마침 애굽 왕의 딸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의 딸이 왜 강에까지 와서 목욕을 할까? 아니 왕궁에 그게 다 있을 텐데 왜 이 나일 강에 와서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신과도 같습니다. 나일강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나중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가장 먼저 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이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는데 그 애굽의 신들이 죽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가장 먼저 나일강,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모든 풍요로움의 원천이고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애굽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사시사철 풍요롭게 흐르는 강이 이 나일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녀를 낳기 원하는데 낳지 못하거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일강에 와서 일부러 목욕도 하고 그랬던 것을 봅니다. 또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도 자기의 어떻게 보면 피부색이 달랐을 수 있어요. 피부색이 다른데 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데려간 것도 그와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로의 딸이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였던 상황에 나일강에 기도드리러 왔다가 아이가 떼내려온 것을 보고 이 아이는 신이 나에게 보내주신 아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를 데려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세라는 이름도 그 어원이 히브리적 어원도 있지만 애굽의 어원이 있습니다. 애굽의 이때 당시에 그 힉소스 왕조 이후에 또 그때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 왕의 이름을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3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투투라는 신이 있고 모세는 투투가 낳은 그런 의미가 투투모세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애굽의 그런 어떤 이름의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세를 애굽 왕실에 들어가게 한 것도 애굽 사람의 그런 모든 환경을 이용하신 것도 있고
그때 때마침 또 그 아이를 또 그 누이를 통해서 소개시켜 주면서 그 아이를 애굽 왕궁에 보내게 하시고 그 애굽 왕궁에서 배운 모세의 그 모든 능력이 이후에 발휘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참 세심하게 이런저런 것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 1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그 성을 지으면서 벽돌을 만들면서 아들들을 죽이라는 이름을 듣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세를 준비시켰고 그 모세를 갈대 상자를 통해서 바로 왕의 딸에게로 데려다 주셨고 그가 애굽 왕궁에 가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일어날 모든 역사들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준비를 이미 그곳에서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눈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어떤 결과들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이것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왜 안 해주셔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때 당시는 모세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불가능한 가운데 애굽 바로 왕의 딸에게로 데려다 주시고 그 애굽의 왕궁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신 것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것을 이 모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이름의 어원은 애굽, 이집트어적인 어원이 더 맞지만 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그 이름이 이집트어에서 어원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를 히브리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에게는 나일강이 나에게 보내준 아기다 생각을 했겠지만 이 성경은 그것을 뒤집어서 모세다라고, 모세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건져내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져냈다라는 그 말의 단어가 모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그를 모세라 하였다라고 히브리어 어원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한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도 어머니의 이름도 형의 이름도 누의 이름도 다 빼고 바로 왕의 딸의 이름도 빼고 그 모든 이름을 다 빼고 처음 나오는 이름 모세,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수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내가 헤어나오기 오는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 주시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상 저도 제 삶이 하나님이 건져 주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어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가끔 뭐랄까 학교 갈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닐 만큼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일어났는데 학교 갈 차비가 없어서 옆집 가서 몇십 원 차비를 빌려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좀 건강해 보였는지 학교 축구부 선생님이 저보고 축구부 하라고. 근데 제가 축구부를 못 들어간 이유가 엄마가 축구화를 못 사주셔서 그래서 그래서 간 곳이 높이뛰기 선수를 좀 했습니다. 높이뛰기 선수를 해서 또 뛰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 저는 집에 어떻게 보면 학용품 살 돈이 없어서 그때 열심히 학교 체육대회 때 뛰었어요. 왜냐하면 달리기 1등은 노트 10권 또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학용품을 그때는 참 많이 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목회를 못 하실 때는 조금 큰 교회로 나가면서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다 상을 타면 거기서 또 연필 나오고 뭐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 학교에 갈 때도 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로 건져주셨고 또 학비가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부족할 때 하나님이 또 나를 건져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옛날에는 학원에 또 안 가는 아이들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시켜줬어요. 근데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시켜주는데 그 학교 보충 수업비를 낼 돈도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그 반 회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학생 아이들 뭐 이렇게 보충 수업비 그런 걸 걷는 거를 다 저한테 맡기셨는데 선생님이 몰래 그 선생님 생각하니까 참 고맙네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반에서 한두 명쯤은 안 내도 된다고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아주 당당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과 또 헤쳐나갈 길과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던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그랬어요. 집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진학하면 고등학교 갈 학비가 없어서 이제 제가 중3 때 원서를 어디에 썼냐면 저 멀리 포항공고라는 데 원서를 이제 썼어요. 거기 가면 학비도 다 대주고 또 그 모든 것을 또 이렇게 다 해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저리로 가야 되겠다. 원서를 이렇게 탁 쓰고 있는데 원서를 이렇게 쓰는 마지막 날에 그 제가 살던 지역에 가까운 곳에 새로 생긴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늦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서 마감 날이었거든요. 마감 날이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마감됐지만 혹시나 내일 아침에 들고 오라 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급하게 원서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 그것에 합격을 해서 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려고 그러셨는지 그때 또 그 포항공고라는 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물론 쓰셨겠지만 또 이 근처에 학교로 오면서 그 학교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제가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을 봅니다.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넘어질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시고 저렇게 건져주시고 믿음 안에서 건져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일기를 보면 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참 가진 것은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참 그 믿음이 저를 살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그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제 삶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경험들이 대학 때도 그렇고 수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또 어떤 정말 이 아주 심한 병이 두 가지가 함께 걸려서 거의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심했냐면 이 폐결핵과 급성 간염이 같이 걸려서 보통 이 간염 수치가 보통 사람은 만성일 때 정상일 땐 20이고 만성일 때는 한 100, 120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때 수치가 너무 높아서 1400까지 올라갔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보면서 얘는 오늘 밤만 넘기면 살겠다 그랬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또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을 또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다 끝났다, 도저히 길이 없다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이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겁니다. 무엇으로 건져주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해서 모세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것도 그들이 어떤 뛰어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건져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